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만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들을 귀가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유대 전역에 파송하시면서 전도를 하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9장에서도 이미 한번 12제자를 파송하셨거든요.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내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9장에는 12명의 제자만 보내셨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명의 제자를 유대 전역에 파송하시면서 전도하게 하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9장과 10장의 내용의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전도를 훈련시키신 내용이긴 한데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이 70인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기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전도하면서 있었던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때 이들이 막 기뻐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셨던 세 가지 기쁨을 비교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뻐하다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카라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조사합시다. 카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다. 이 카라라는 단어가 이제 오늘 본문에 4번이 나오는데 이 4번 가운데 이제 3번이 다 이제 비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라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만 해도 약 58번 정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4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기뻐해야 될, 기뻐하고 누려야 될 기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 같은 것이 뭐냐면, 내 당면한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됐을 때, 이게 참 기쁘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로 인한 기쁨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기뻐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70인이 뭐 했다고요? 기뻐하며 돌아서. 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귀신들이 항복하고 쫓겨나가는 것 때문에 기뻤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말씀이 이루어져서 병이 고친 것 때문에 기뻤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복음 전하면 핍박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걸 보고 기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가 원하고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진 것 때문에 기뻤다는 거예요. 이거 기쁘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보다는 문제 해결되는 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그냥 산적되는 것보다는 그게 그냥 안개 사라지듯이 싹 사라지고 해결되는 게 훨씬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왜 기뻤냐면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피폐케 하고 고통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영혼들이 그 영혼들에게서 귀신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인천에 있는 모 교회에 이제 이전 감사 예배 설교를 하러 갔다가 이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교회 입구에 여자분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굴이, 몸이 좀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힘들어서 그냥 쉬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문을 이렇게 열 수 있는데 이쪽 문 쪽에 앉아 있으니까, 1층에 앉아 있으니까, 교회는 2층이니까 이쪽 문을 열고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교회 문이 잠겨 있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 아직 도착을 안 하셔서.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밑에서 막 웅성웅성해요. 그래서 뭔 일이 생겼나 하고서 이렇게 봤더니, 근데 느낌이 아까 그 1층 교회 입구에 앉아있던 아줌마가 좀 몸이 굉장히 안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소리들이 막 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분을 그 목사님들하고 성도들이 들어오다가 뭐 잘못 건드렸나? 제가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뭐 넘어졌나? 다쳤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이분이 교회 나오겠다고 얘기를 해서 환호를 질렀던 거야.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데리고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이혜영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분은 정신병이 있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서 있는데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좀 느낀 게 있어서, 어때, 아프십니까? 했더니 교통사고가 나서 후유증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혹시 신경안정제 같은 약 드시나요? 그랬더니 밤마다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는다 그래요. 요즘은 수면제가 없어요. 수면 유도제지. 옛날에는 수면제를 과잉 복용하면 죽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수면 유도제예요. 그래서 치사량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잠을 더 오래 자는 것뿐이지
배갈을 먹어도 2배갈을 먹어도 요즘 수면 유도제는 절대 죽음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그냥 신경을 좀 안정시켜서 평안하게 해서 잠을 자게 하는 그런 수면 유도제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먹어야만 잔다는 거야. 근데 이것저것 이렇게 물어보니까 횡설수설해요. 톡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하고 내일은 뭐 남편하고 같이 나올 거고 그리고 어디 사냐 그랬더니 건너편 모텔에 산다 그러고 뭐 조금 있으면 국가에서 주는 LH 뭐 집이 될 거라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기조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안수를 해주고 왔는데 제 생각에는 어저께 이전에서 이제 집에서 교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40평 정도 되는 건물을 얻으셨는데 아주 은혜롭게 잘 얻었어요. 먼저 계시던 목사님이 그냥 모든 거 그냥 다 마이크 하나 여기까지 다 주고 간 거야. 그래서 참 이전은 이전인데 실제적인 개척인 거죠. 저기 아주 은혜 가운데 이것이 되어졌는데 난리가 났어. 첫 예배 드리는 날부터 성도가 왔다고. 네, 약간 좀 제 마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첫 번부터 오는 성도들이 좀 무거운 짐을 갖고 오면 목사님 많이 힘드실 텐데 첫 번째 오는 분들이 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오는 거지만 참 신실한 일꾼들이 좀 초기 자리를 잡아야 될 텐데 제가 경험적으로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너무나 어려운 성도들만 모이다 보니까 큰 그 부류들만 모였어요. 뭐 어려운 사람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실패하고 이혼하고 이런 그 엉렁텅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거는 그만큼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거운 짐들을 안고 있고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이거 해결을 받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 초기 한 10여 년 동안은 성도들 문제 해결에 진짜 전심전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목적을 거기다가 거의 두다시피 했기 때문에 기적이란 기적은 웬만한 기적은 다 일어났던 것 같아요. 뭐 아기 못 낳는 사람들이 오면 그냥 다 아기들을 낳고요. 병든 사람들도 적지 않게 고쳐졌고 이혼해서 가정이 파괴된 집들도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기뻐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문제 해결되는 것만으로는 기뻐해서는 안 돼요. 뭐 알다시피 그렇게 다 문제 해결을 받고 15년 만에 아기를 낳고 막 40 넘어서 자식을 낳고 그래도 다 이사가고 떠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실패한 사람들 하나님이 사업을 성공하게 하고 직장을 안정하게 하니까 내가 어저께가 인천이었는데 인천 싫어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내가 개척 초기에 좀 문제 해결되면 다 집을 사서 인천으로 가서 멀어서 못 온다 그러니까 내가 인천이 싫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인천에서 오는 성도님들이 다 좋은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뭐 영준 집사라든지 뭐 문건사님이라든지 다 인천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안정된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좀 기초가 되어주고 목사님의 좀 힘이 되어줬으면 좋을 텐데 또 어려운 사람들부터 오는구나. 그러면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내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저 목사님 저런 분들 데리고 목회를 시작하면 많이 힘들겠다. 이런 안타까움, 이게 뭐 싫다는 것보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 아내에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게 목회라면서요. 저분들이 문제 해결받고 병치료받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것이 해결받아서 충성된 일꾼 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줬다고 해서 그들이 다 떠난 것처럼 저분이 떠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충성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거 내가 쓸데없는 노파심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 바꿔야 되겠다. 내 마음에 그냥 은연중에 저 목사님 힘들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내 과거의 경험 때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내가 경험한 걸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분들이 은혜 가운데 치료되고 예수를 영접하여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겠다.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되면 기쁘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당연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기쁨은 단지 문제가 해결된 것만은 아니에요. 나름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아까 초기에 얘기했잖아요. 9장의 전도와 10장의 전도는 똑같이 12제자와 70제자들이 유대 전역을 전도하고서 돌아와서 문제 해결된 것을 기뻐하는 것을 주님께 보고한 내용들인데 9장보다 7장은 좀 9장보다 10장은 업그레이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나름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실제 많은 문제가 해결됐지만 12제자 파송하셨을 때 이들이 이미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거든요.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9장 1, 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이미 12제자 파송할 때부터 귀신 쫓았어요.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까지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고 병들고 앓고 있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미 9장에서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는 트레이닝이 이미 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70제자 파송할 때에 주님은 다시 한번 이들을 훈련시키셨을까? 만족스럽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8, 9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든지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해라. 뿐만 아니라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사탄이 추락하는 것을 쫓겨나가는 걸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주님은 선포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번에 이것에 대하여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건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것이 하나 중간에 껴 있어요. 그냥 9장에 한번 파송하고 10장에 또 한번 파송한 게 아니라
파송 갔다가 돌아온고 다시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중간에 사건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상 올라갔다가 내려오실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상 올라가셨기 때문에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왜? 이 제자들도 고치잖아. 이들도 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당신들이 좀 내 아들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안 됐어. 이 귀신이 안 나가는 거야. 이 병자가 안 나가는 거야. 짤짤짤짤 매. 이상하다. 왜 안 되지? 지난번 됐는데 왜 안 되지? 짤짤짤짤 매고 있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내려오셨어. 웅성웅성하니까 이거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에 41절 보겠습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이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간질병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귀신 역사로 나옵니다. 이제 간질병이 증상이 일어나면 아주 발작을 하기 때문에 귀신 역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질병 들린 사람이 귀신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귀신 역사처럼 보이는 현상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근데 이 겨우 떠나간다라는 것은 떠나가서 안 들어온다, 다시는 엄습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잠시 떠난다는 거예요. 잠시. 경련 한참 하다가 자제가 되면 이제 또 멀쩡해요. 멀쩡하다가 또 이제 증상이 일어나면 또 괴거품 물고 이제 또 발작을 하죠.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시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너희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훈련을 시켜 주었음에도 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경험으로 하려고 한 거야. 예수님이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주님의 능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귀신 들린 아이가 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내가 했어. 내가가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들의 이 불신과 이 어설픈 삶을 언제까지 내가 참겠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셨거든요. 여기까지 책망은 귀신 들린 아이를 책망하거나 아버지를 책망하거나 군중을 책망한 게 아니라 내가 해보겠다고 설치다가 안 돼서 지치고 낙심천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책망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다. 그러니까 귀신 쫓으려다가 귀신도 못 쫓은 제자들이 도리어 예수님께 위로받아야 되는데 책망까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승승장구했잖아요. 막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막 귀신 보고 나가라니까 그냥 막 쫓겨나가고 그러니까 막 지가 막 살았는데 안 나가. 이제 안 나가고 도리어 사람들 많은 데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책망까지 들었어요. 완전히 체면 구겨진 거지요. 나도 귀신 쫓을 수 있어 하고서 막 난리법석을 쳤는데 나가지도 않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자 원하는 것이 성취되면 엄청 기뻐. 다른 사람보다 기뻐요. 자존심 센 사람들이 문제 해결되면 더 기뻐해요. 그러니까 너무 문제 해결했다고 막 자랑하고 댕기고 막 그냥 얼굴이 그냥 막 환해져가지고 막 좋아하고 막 너무 티가 나도록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자존심이 센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굴복이 심해. 또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또 팍 침체돼 버려. 그러면 이제 건드리면 욕먹어 이제. 자기 창피한 거를, 자기 화난 거를, 자기 힘든 거를 이제 자기 조금 비유 건드리는 사람한테 이제 쏟아 붓는 거지요.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조심하세요. 괜히 건드리면 안 돼. 그러나 내가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바르게 일을 해야 되잖아. 능력을 주셨는데 왜 못해? 경험을 했는데 왜 못해? 은혜를 주셨는데 왜 이루지 못하냐? 지난번 됐는데 이번엔 왜 안 되지? 왜 딜레마에 빠져? 하나님이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장난치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뺏은 거예요. 지자랑하다가 하나님이 걷어가신 거예요. 걷어가신 거죠. 여러분 은사 받았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주신 자의 의도대로 사용하면 그 은사는 계속 유지되고 더 성숙해집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면 아무리 목사더라도 하나님이 그 은사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 막 병도 고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딱 걷어가시면 안 되니까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가지고 눈칫밥 가지고서 세상 표현으로 통밥 가지고서 막 예언도 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 돼가는 거죠. 그게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를 하나님이 걷어가셨는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 마귀가 가르쳐 줍니다. 마귀가. 왜? 마귀는 알잖아.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일을 하는지 지 생각을 교만함으로 하는지 마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걷어가셨는데 자꾸 은사 있는 척하고 자꾸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하고 막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사기를 치고 있으면 마귀가 저놈 봐라 하고서 타켓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감동을 주는 거야. 그래서 보여.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줄 때보다 마귀가 가르쳐줄 때가 더 정확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촌의 박태선이가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요 엄청난 신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한강 백사장에 20만 명씩 모아놓고서 집회를 하고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가보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보니까 그때 이제 박태선이가 이제 맛이 갔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 발을 닦은 물을 가지고서 이 물은 하나님인 내가 씻은 물이니 거룩한 성수다. 더러워 죽겠어 아주. 그러니까 귀신은 이 캄프라치를 해서 그렇지 더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명할 때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능력이 충천하고 뭐 그래도 딱 보면 아주 더러운 말, 쌍스러운 말, 그리고 더러운 행동. 그러니까 막 뭐 옷은 막 그냥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양복 입는데 그걸 침을 그냥 탁 뱉어버리고 막 더러워. 귀신 역사로 일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난 것 같아도 벌써 티가 나. 왜? 귀신이 자기가 이 사람에게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뭔가 드러냅니다. 뭔가. 그래서 막 하다가 말하는데 그냥 막 넥타이를 확 하면서 그냥 깡패 같은 짓을 하지를 않나. 뭔가 그냥 막 그냥 욕 같은 소리로 막 그냥 협박을 주지를 않나.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좋게 좋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야! 막 하면서 소리 빡 치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그 딴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래거든요. 저도 설교하느라고 한 건데 여러분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뜬 거, 야! 너희들 왜 전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죄인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코로나 전에 신천지가 22만 명이었는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그러고서 천국 가겠어? 하면서 내가 1년 동안 기회를 줄 테니 협박할 때는 반말을 하거든요. 내가 1년 동안 기회를 줄 테니 전도할 거야 안 할 거야? 막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주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하면 어떡할 건데?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벌금 100만 원.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주는데 전도를 한 명도 못하면 100만 원. 그러면 우리 교회 재정이 전도 안 한 사람만 벌금 내도 1년 재정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1년 동안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들이 한 달에 9만 원밖에 안 되잖아. 1년 일해 봤자. 그죠? 그러니까 별건 아닌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하다가 도저히 뭐 안 되면 한 달에 9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인데 뭐 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 있습니다 막 한 거야. 그래서 1년의 시간을 줬어. 했더니 32만 명이 됐어. 그러니까 10만 명을 전도했어요. 근데 우리 입장, 와, 1년 동안 10만 명을 전도해? 이러는데 이만희는 야, 12만 명은 어디 간 거야? 22만 명이 10만 명을 전도해 32만 명이 됐으니까 12만 명은 전도 안 한 거잖아. 그죠? 더 많은 사람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 두세 명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지파장 다 걷어. 지파별로 다 걷어.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 12만 명이 100만 원씩 거두면 얼마인 줄 압니까? 1200억입니다. 1200억.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할 때 신천지가 우리도 책임이 있으니까 100만 원, 100억을 국가에다 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국가가 안 받았죠. 100억 기부하겠습니다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놀랬거든요. 근데 이만희는 웃었습니다. 왜? 아니 작년에 벌금 거둔 것만도 1200억이잖아. 거기서 100억 코 묻은 돈 주겠다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헌금 낸 것도 아니야. 재정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야. 벌금의 12분의 1 내겠다는 거야.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대단하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도 이 신천지의 이만희를 함부로 보지 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것들을 이용해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신천지 때문에 막 코로나가 퍼졌네, 뭐 했네, 막 난리 났었잖아요. 나는 그때 제 생각으로, 아, 이 신천지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끝나기는 코로나 이후로 2만 5천 명이 늘었다니까. 여러분, 갑자기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갑자기 매스컴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쪼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시장 박원순은 신천지를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뒷거래들이 신천지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가가, 뭐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먼저 정부가 신천지에 대한 비난을 전혀 안 해버리잖아. 이런 내막이 여러분들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사입이다 뭐하다 막 이렇게 막 떠들다가 갑자기 매스컴에서 신천지라는 말이 사라져버렸냔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부스를 설치하고 막 전도를 하는데 신천지도 나쁜 놈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여러분들도 잘 못하잖아. 그냥 에이 신천지네 그러고서 옆에 안 가버리잖아. 그냥. 왜? 근처 얼쩡거리다가 걸릴까 봐. 여러분, 이 악한 마귀의 역사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거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성경이,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요. 아멘. 무서워하면 져요. 아주 이 귀신 역사를 하고 막 미친 사람들을 무서워하면 져요. 늘 눌려요. 지배당해요. 이거를 아주 그냥 개무시를 해야 돼요. 그냥 막. 아멘. 농촌의 어느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감리교 목사님이셨나 봐. 감리교 목사님들은 이런 그런 그 귀신 쫓고 막 이런 걸 순복음 목사님들은 잘 하시는데 감리교 목사님들이 이런 게 약간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릴 때니까 기도도 안 해줘. 목사님이 돼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하면 귀신 옮을까 봐 못한대. 근데 나이 드신 권사님을 모시고서 이제 아프다니까 갔어. 근데 귀신이야. 귀신 역사로 아픈 거야. 모든 병이 다 귀신 역사는 아니에요. 아멘. 근데 귀신 역사로 아플 수 있다고. 왜 성경에 병마라고 나오잖아. 병마. 응? 이 병이 마귀 역사다 이 말. 술 먹는다고 다 귀신 역사 아니에요. 주사를 하잖아. 주사. 술마귀. 마귀 역사로 술주정하고 주사하는 이게 귀신 역사라 이 말. 술 먹는 사람이 다 귀신 역사라고 오해하지는 말고 주사가 있다고. 그거는 이제 선을 넘어버리잖아. 남을 해코지하잖아. 힘들게 하잖아. 벌써 귀신 역사로 병이 들면요, 막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합니다. 아파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도요, 엄마가 아픈데 자식들한테 막 짜증낼 것 같죠? 자식들 마음 아플까봐 그냥 아픈 거 숨기는 사람도 많잖아. 근데 요만큼 아픈데 귀신 역사를 아프면 주변 사람들 들들들들 볶아.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나들 이렇게 방치하냐는 둥, 왜 병원을 안 데가냐는 둥, 그놈의 의사는 아주 그냥 나이롱 의사라고 그러면서 막 의사 자기를 치료해 주려고 하는 사람 막 깔아 뭉기고 막 말도 안 듣고 막 이게 귀신 역사인 거예요. 성격만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병이 들었는데 병마로 병이 든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고. 아멘. 아주 이 음란 귀신이 있거든. 이 음란 귀신은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자기 성령만 해소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파괴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 역사들 가볍게 여기지 말되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귀신 역사하는 사람을 아주 그냥 밥으로 여겨야 돼. 할렐루야. 아, 이 사람 봐라. 이거 귀신 역사네. 하면서 요번에 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기적을 행하시겠구나 하면서 그냥 막 열심히 막 기도해서 아, 이 문제 해결받게 해야지 막 이런 용기가 막 충천해야 됩니다. 어떻게 뭐 이러면 이제 지는 거야. 응? 사람들이 이렇게 뭐 교통사고 나서 뭐 아주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시신을 봤을 때 무서움이 오는 사람들은 옆에 가면 안 됩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면 안 돼요. 근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럴수록 이 영적 분위기를,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주는 이 영적 분위기를 잡아야 돼, 가서 빨리. 아멘. 어설프게 어떻게 죽었나? 그러고서 구경 삼아 이렇게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좀 안 좋은 초상을 치르는 집들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먼저 가서 영적으로 잡아야 돼. 할렐루야. 영적으로 잡아야 돼. 그래야지 마귀가 역사하지 못한다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옛날에 귀신 쫓았다고 요번에도 쫓을 거라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창피한 데다가 예수님께 또 공개적인 책망을 받아가지고 아주 자존심이 뭉그러졌어.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12명에다가 이제 더 많은 70명을 붙여가지고서 이제 다시 능력을, 은사를 받게 해서 다시 파송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기 충만해가지고 이제 다시 갔더니 진짜 막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들이 막 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막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막 난리가 났겠죠. 한마디로 이들은 귀신 쫓는 방법과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의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 파송했던 9장보다 70인 제자 파송했던 이 10장이 제자들이 더 기뻐가지고 막 주님께 막 신나서 보고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기쁨을 이제 말씀하신 건데 본문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첫 번째 기쁨은 귀신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기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기뻐할 게 있다. 뭐예요? 너희의 이름 석자가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해라. 문제 해결받은 것도 기쁘겠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아라. 더 근본적인 은혜, 그 근본적인 축복인 구원받은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기쁨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쁨,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더 중요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되어야만 기뻐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기쁨이 없어야 되는 건가요? 그래도 구원받은 기쁨은 존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 근데 목말라 원망해야 되나요? 그래도 목은 말라서 광야에 살고 있어도 400년 동안 자손 대대로 종살이하고 있었던 아주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애굽에서 탈출한 거에 대한 그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아멘. 여러분, 당장 물질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죽기밖에 더해?
아니 병이 들어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의사가 안 된대. 아니 죽기밖에 더 하냐고. 근데 죽으면 어디 가는 거야? 항상 우리의 종착점은 천국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의사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죽게 생겼구나 이러지 말고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 이제 침울해지는데 천국 갈 날 가까웠구나 그러면 좋잖아.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건데 그렇잖아요? 아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죽는 날을 기념하지 않는다.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죽은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태어난 날을 기념한다. 그죠?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는 사람들이 죽으면 후손들이 죽은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죽기 전날에 안 죽었던 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았던 그것을 기일이라고 한다. 죽은 날을 기념하는 거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기 전날 기일을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죽은 날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죽은 날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신 날을 예배드리는 거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죽은 날을 기념할 건 없어. 죽은 날을 기념할 건 없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죽은 날을 기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멘. 자,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고인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죽은 날을 기념을 왜 못하겠어요? 지옥 간 날이잖아. 기념할 일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은 안 믿어도 양심이 있잖아. 돌아가신 분 지옥 간 날을 기념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죽은 날 전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깊이 들어가서 알고 보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간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목회가 여러분 천국 보내는 게 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먼저 보내고 갈게. 나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먼저 장례를 해드리고 내가 갈게. 그러나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그런 기대는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야만 기쁘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할 것이 있다면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이 믿음으로 인한 기쁨, 이것이 더 큰 것입니다.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살면요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세속적인 문제들, 세상적 문제들이 내게 있는 거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오늘 천국 갈 거 아니면 해결하실 수 있다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막 그냥 애걸복걸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게 많다고. 오늘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아침에 기도하고 오셨나요? 김전자 집사님은
개봉동에서 부천 송내동까지 가야 되는데 이 내가 찬 차가 문제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문제 생기면 안 됩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꼭 지켜주세요. 막 그러면서 애걸복걸하고 기도하면서 왔나요? 안 했잖아. 그렇게 애걸복걸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오게 하셨잖아.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오늘은 숨 잘 쉬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알아서 잘 주시잖아.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많아요? 기도 안 했는데도 응답받은 게 많아요? 기도해서 받은 게 많아요? 기도 안 하는데도 거저 주신 게 많아요? 감사하며 살라고. 할렐루야. 꼭 아파서 병원에 누워서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냐고. 안 걸린, 안 다치고. 아멘. 우리 김순례 권사님이 지금 그냥 안달이 났어. 교회 나오고 싶어서. 아주 하루에도 12번 전화를 막 김 권사님한테 했다가 엄 권사님한테 했다가 막 사모한테 했다가 막 손 권사님한테 했다가 그냥 막 전화번호 아는 집은 다 해. 그냥 막 교회 오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어서 애걸복걸 하잖아요. 응? 그죠? 근데 여러분은 애걸복걸 안 해도 지금 예배드리러 왔잖아. 그럼 최소한 김순례 권사님보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 아멘. 여러분들도 김순례 권사님처럼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나 언제 퇴원해서 예배드리나 막 이런 사모함 가지고 하나님 빨리 퇴원해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애걸복걸 기도하기를 그래가지고 응답받아서 오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하지 않아도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면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야 돼. 구원받은 기쁨이. 어? 문제가 해결됐냐 안 했냐 여기에 포커스를 너무 집중하지 말고 구원받은 기쁨.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갈 건데 뭐 이렇게 초월하는. 너무 병들었다고 겁먹지 마세요. 데려가서야 죽는 거지 뭐 병들었다고 다 죽나요? 안 그래요. 아멘. 너무 지나치게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문제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 이루시는 것이고 이유와 목적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저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합력하여 선 이루어 주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뭔가가 있는 거지. 그걸 모르고 막 근심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초월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구원받은 기쁨을 갖는 거야. 구원받은 기쁨. 출애굽한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목마른 고통을 이길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목말라 죽게 한 적 있나요? 다 주잖아. 쓴머리 변화에 단물 대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지게 하고 또 오아시스를 만나게 운물을 만나서 먹게 하고 다 목말라 죽은 백성들이 있었나요? 추워서 죽은 백성들이 있었나요? 배고파서 죽은 백성들이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잖아.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애걸복걸 하냐고. 출애굽 시켜주셨으면 광야에서 죽어 안 죽어? 안 죽는 게 원칙이지. 근데 왜 죽어? 안 믿으니까 죽지. 출애굽 시켜주셨으면 가나안 땅 데려가실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믿으니까 죽는 거잖아. 안 믿으니까. 복잡하게 생각해 뭐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왜 채워주지 않겠냐.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독생자까지 보내주는데 하나님이 못해줄 게 뭐 있겠냐. 다 뜻이 있는 거지. 문제 생길 때마다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시작. 내가 보기에는 10번은 해야 돼요.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시작. 그렇게 그 구구단 암송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진짜 신앙 고백은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냥 고개도 이렇게 막 휘저으면서 하나님 뜻이 있겠지 막 이렇게 하라고. 5번만 합시다. 시작. 죄 졌어요?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T라니까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르라니까 다 하나님 뜻이. 다시 3번만 합시다. 그럼 시작.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응? 문제 만날 때마다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렇게 그 문제를 먼지 털듯이 털어버리세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다 하나님 때가 되면 되겠지 하면서 툭툭 쳐버려. 할렐루야. 먼지 묻었다고 어떻게 막 이렇게 뭐 있어. 털면 되지. 걱정 생겼다고 더 큰 걱정을 만들 필요가 뭐 있어. 버리면 되지. 쓰레기를 보면 어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빨리 주워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되지. 힘들어요? 걱정은 쓰레기야. 걱정은 뭐다? 쓰레기야. 그러면 걱정이 생기면 걱정을 붙들고 어떻게 이러지 말고 그 걱정을 믿음으로 버리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울을 통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의 모든 근심을 다 주께 내어 맡겨 버리라. 주께서 권고하시며 돌보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천국 갖는 소원의 그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이거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 21절부터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쁨이에요.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누구로 기뻐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빨리빨리 넘기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 이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처럼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요. 성령으로 인한, 성령 충만으로 인한 기쁨.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세 번째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은 지금 가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부르는 날까지는 살아야 되잖아. 아멘.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 성령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 속에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근심 없어요. 충만이잖아.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다른 게 들어갈 데가 있어 없어? 충만이잖아. 충만이라는 거는 가득 차다라는 의미거든. 자, 컵에 물로 가득 차면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가 근심 넣어줘도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게 성령으로 인한 기쁨.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세 번째 열매가 희락이잖아요. 기쁨. 카리스.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제자들을 돌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웬만한 선지자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 모세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잖아요. 모세가 체험한 기적이 많을까요? 저 여러분이 체험한 기적이 많을까요? 모르겠죠? 모세가 기적을 얼만큼 체험했는지를 아직 세보지를 못해서 한번 조사합시다. 오늘 살고 있는 게 기적이다. 오늘 살고 있는 게 기적이야. 우리는. 아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잖아. 모세는 늘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야 부르셔서 말씀하신 거잖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영접돼서 계시잖아. 그것보다 모세야 하고서 가끔씩 나타나서 말씀하는 걸 더 좋아해? 뭐가 더 좋은 거야? 늘 함께 하시는 게 좋은 거잖아. 그걸 누리세요. 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세요. 아까 얘기한 건 기도에서 응답받은 거를 기뻐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기도 안 했는데도 문제 안 생긴 걸 기뻐하라고.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제 개념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멘. 아니 좀 문제가 좀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 안 됐으면 어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내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좀 더디하시는가 보지. 이렇게 그냥 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범한 사람들이 그 사소한 것들은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냥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언행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냥 머리만 아파도 이거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지 말고 좀 쉬면 낫겠지. 하나님이 나 일 시키시면 고쳐주실 거야. 이러고서 그냥 쉬어. 쉬면서도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쉬면서도 일은 안 해. 그냥 머릿속으로 계속 걱정 근심해. 그러려면 병원을 가. 괜히 버팅기지 말고 그러려면 병원을 가. 걱정하면서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냥 이거 뇌종양 생긴 거 아니야? 막 그냥 종양까지 가. 그냥. 허리만 조금 아파도 이제 못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막 생각 속에서 병을 키우지 말고 그럴 거면 병원을 가세요. 근데 안 가려면 그냥 하나님께 딱 맡기고 내가 약해도 지금까지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리고 안 써주실 거면 천국 데려가시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냥 죽을 각오를 하세요. 그래야지 아까워서 못 죽이실 거 아니야. 일 시키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모세가 아까우니까 80일 있는데도 40년을 일시키셨고요. 아브라함이 아까우니까 100살인데도 애를 주시잖아. 아멘. 내가 어저께 설교하면서 여러분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 난 것 때문에 놀라지 마세요. 더 늙어서 자식 난 사람도 꽤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나이 들어서 자식 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모른대야. 노아입니다. 노아는 500살에 아들 셋을 낳습니다. 놀래더라고요. 몰랐어요?
노아는 500살에 났잖아. 500살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쓰시려고 600세에 홍수가 날 거니까 500세에 자식 주셔서 방주만 짓게 하신 거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서 안 되네, 뭐 약해서 안 되네, 돈 없어서 안 되네, 능력 없어서 안 되네, 못 배워서 안 되네, 뭐 안 된다는 것만 자꾸 구슬 깨는 것처럼 깨지 말고, 내가 못 배웠어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이렇게 약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감사할 것만 깨세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거 깨닫지 못하는 게 연약한 겁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기도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가 연약해서 침체되었을 때 대신 기도까지 해주신대잖아.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침체돼서 근심 걱정하고 있어도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그래서 그 성령이 하나님께 임의적으로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걱정하고 있는 시간에 해결이 됐어. 그러면 걱정하니까 됐네 이러야 되나요? 내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였는데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또 기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빨리 회복해야지.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사세요. 하나님은 세 가지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문제 해결로 인한 기쁨, 천국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인한 기쁨, 성령이 나와 늘 함께 하심으로 인한 기쁨. 이 세 가지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앞으로의 생애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문제 해결받은 것도 기뻐하겠지만 비록 해결된 것이 별반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늘 함께 해주시니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 병 고침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안 됐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눈에 아버지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기뻐하였으나 하나님 그것도 기뻐할 일이나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어차피 우리는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야 될 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받는 날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환경을 이기고 아버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그 보이는 문제 속에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